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양강 때문에 맑은 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다 써야 그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막 비트코인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막 몇십 배, 몇백 배 올랐잖아요. 근데 그걸 옛날에 사두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자기가 못 풀면 이건 아무도 못 풀어요. 못 써. 그래서 이게 수백억이 됐는데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하늘의 은행에 막 엄청난 축복의 막 창고에 막 은금부화를 쌓아 놓으셨다 할지라도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명합니다.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이루는데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는 그 아버지 아비야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으니까 14장 펴놓으시고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 유다의 3대 왕이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그가 어떤 손과 정의를 행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4절 시작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쇠파시키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5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만사형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또한 엄청난 위기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팔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와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군사 몇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100만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 전투를 한 게 황산벌 전투입니다. 그때의 백제군이 5천 명이 결사되었죠. 그럼 신라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5만이었어요. 5만. 그 신라가 백제 이기고 삼국 통일한 거예요. 5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초토화 됐죠. 그때 일본군이 몇 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약 47만 명. 초토화됐어, 우리나라가. 명나라군이 22만 명. 우리나라군이 18만 8천 명.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68만 명. 정부가 2020년까지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한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근데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적군이 100만 명이 다 진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에. 더군다나 병거가 몇 대예요? 300대.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탱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은 어때요? 58만 명밖에 안 돼요. 전력 차이가 2배 차이가 나요. 이런 위기 앞에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전열을 다 갖추고 기도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는 이 11절 말씀을요, 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저는 늘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주는 능력을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참 약합니다. 인간이 한계를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몇 주 전에요, 태풍 소울릭이 온다고 해요. 한반도를 관통한다는데, 수도권을 관통한다는데 2010년에 곤파스가 수도권을 관통한대요. 제가 보니까 이 황금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몰라요.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지고, 그리고 막 제가 그날 시차례가 있어서 안양을 가는데 저 광장동을 가는데요, 워커힐 앞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도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런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한다고 하니 제 마음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는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파트 막 강풍이 초속 40m, 50m로 강풍이 막 아파트 고층을 딱 쳐버리면요, 그게 막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아파트에 막 테이프를 막 가로로 붙였다, X축 붙였다 하지만 그 강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 정말 거기는 초속 막 40m, 50m 한라산에 이런 산나무가 얼마나 많이 부러졌는지 몰라요. 자동차도 뭐 날아갈 정도니. 근데 그런 태풍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약하게 해주시고 바람은 잠잠케 해주시고. 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 거, 잠잠하게 되는가? 우리 주님은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를 내려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휴가잖아요 제가. 근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가기 전주에 제주도 날씨를 보니까 막 비가 와. 제주도 비 오면 어디 가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주도 비 좀 안 오게. 제가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왔어. 저 여행 기간 동안 딱 목요일 오전에 이슬비 한 번 왔어요. 휴양림에 있는데 이슬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그걸 막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주도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는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 거야. 막 뉴스를 보니까 화요일 저녁에 보니까 막 진관교가 홍수 경보가 떠가지고 막 범람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퇴계원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1998년도에 왕수천이 범람을 해서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이 초토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마을이 속대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진간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임진울 집사님 공장이 있거든요. 창고가 있어요. 창고. 물건 쌓은 창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밤에 전화를 했죠. 집사님 지금 진광교가 홍수 범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창고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빨리 비행기 타고 와서 목사님 창고로 같이 가서 좀 나가줄까요? 집사님 뭐 교회 주차장이라도 좀 물건 갖다 놓으시죠. 목사님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잠잠케 하셔서 범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피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아주 집사님 한 분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무역 수출을 하시는데 요즘 트럼프가요 미국 막 트럼프가 막 미국과 중국 막 무역 갈등에다가 막 미국과 터키가 무역 갈등에다가 여기저기 빵빵 터뜨려가지고 거래처들이 물건을 수출하면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럼 국제정세잖아요. 국제정세.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갈등에서요 막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래처 바이어들이 수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입금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장사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수금을 안 해줘요. 가서 사정을 해도 안 해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풍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폭우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제정사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사가 기도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67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100만 대군 중에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완전 전멸입니다. 100만 대군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전쟁을 치러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분량을 가지고 와요. 식량을 가지고 와요. 100만 대군이 가지고 온 칼과 상과 방패와 갑옷과 무기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수레수레마다 이거 100만 대군이 가져온 이 곡식과 이 무기들을 막 창고에 쌓아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끌어다 쓰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 이름을 의탁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사에게 100만 대군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돌아올 때에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2절 말씀이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들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하라고, 7절 말씀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라고 외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듣고 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 말을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들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다 강행해서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5절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 위에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원하고. 아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 한번 옆에 분,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눈빛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싸 하나님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와있죠. 1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요.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정 집사님 다은이 뭐 사줄 때 뭐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깝죠.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안 아까워. 근데 사랑이 식으면 아까워. 사랑이 식으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10,000원짜리 사줘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도 아깝지가 않다. 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목숨 바쳐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은혜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족들의 우상 숭배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고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였습니다. 가족의 우상 숭배도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이게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데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넌 참 사랑스럽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짓이 이렇게 이쁘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 예를 들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 오늘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빠가 생일날 이런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계명 명령을 잘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들이 뭘 기도하든 내가 들어줄게. 근데 이 하나님 명령이 뭐냐? 그것은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주시나요? 저는요 우리 애들 셋이잖아요. 이것들이 뭐만 먹여놓으면 싸워. 가끔씩 차를 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등치가 크잖아요. 저보다 막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위 셋이 타면 막 좁다고 막 서로 막 쌈박질해요. 그러면 내가 에이치 처음에 이러면 쌈박질 저기 안 해.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 뭐 사주고 싶지가 않아. 뭘 해야 사줘? 어? 여러분 자식들한테 뭘 하면 해주고 싶어요? 형제 우애 서로 위해주고 아버지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데 첫 번째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 감사, 충성,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구하는 말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사는요 막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막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넘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일편단심의 믿음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고 나갈 때 주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승리했고 두 번째 정말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그 사랑에서 종교를 일으켜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에서 걸려버립니다. 그는 35년 동안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6년 되는 해부터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사왕 제36년에 자 아까 35년 동안 평안했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막 남유다로 성지순례 가니까 교통이 요충돼서 다 요새를 건축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자, 아까 구수의 100만 대군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사람 찾아갈까요? 사람 찾아가 버리네. 근데 사람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갈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강과 왕궁 곡편에 은금을 메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뭐 가지고 가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던 아까 아버지 유산받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리바리 싸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 엿장수한테 바꿔먹어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은근 보화를 받고요. 두오비세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데 이방인이 두오비세라를 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사가 믿음을 지켰으면요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붙여주셨을 거예요. 속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아람 왕이 이제 남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제 나중에는 아주 아람 왕 베나다 때문에 아주 남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100만 대군이었으니까 100만 대군 당신 믿음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당신 기도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에 그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핵심 말씀인 9절 말씀, 이건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하나님가 이렇게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시다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당신 그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힘있게 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공동번역입니다.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편단심.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표준세 번역입니다.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심전력으로 막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기를 회개하죠. 그런데 아사는 회개하잖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이웃 사람 실천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요. 세 번째, 일편단심으로 전심전력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오늘 본문의 아사. 여러분 사람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죄만 짓다가. 두 번째는 육체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상에서의 강도라든지 사도 바울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쳤잖아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아사, 솔로몬 같은 경우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쳐. 네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같은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 여호수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성령으로 마쳐버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든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실족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실수하고 실족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고 실수했을 때, 아사처럼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려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도와주시지만 아니 사사기 쳇바퀴 도는 거 보세요.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사사 보내주시고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사 보내주시고 13명 쳇바퀴 13번 돌아.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를 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회개를 안 하면 살 길이 닫혀버려요. 오늘 본문의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책망했어요. 자,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도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선견자 옥에 가둬버리고 선지자 옥에 가둬버리고 충원하는 백성들 학대해버렸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죽을 병 걸려서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으면 누구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났으면 누구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국제정세, 태풍, 풍랑, 폭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아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찾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원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병원 가세요. 아프면 약 먹어야죠. 수술 받아야죠. 그러나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면 고치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수술 받고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수술 잘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약을 먹을 때 약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아사는 오늘 사람 찾아가지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년 있다 죽어요. 고통만 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방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뭘 느끼세요? 신앙생활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변하지 않는 마음. 혹 실수하고 혹 범죄할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라. 그리고 또 현재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미래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혹 넘어질 수 있어요. 혹 실족할 수 있어요. 혹 시험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짜고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도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아사와는 다르게 뭘 해요? 회개하잖아요. 시편 56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우술죄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소망이 있고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편단심 전신전력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혹 실수하였을지라도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받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일사강의 이름으로
다 같이